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고 그것으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시 말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인하여서 평생의 자신이 꾸미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광야를 40년을 넘게 돌아다니던 모든 것이 다 그냥 허사로 돌아가는 아주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엄격히 따져서 입장을 바꿔놓고, 다시 말해서 모세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모세는 그냥 혈기만 부려가 자기만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뭐 저주라기보다는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였다 그러면 혈기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모세에게는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었고 모세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에 임하게 되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그냥 틈만 나면 모세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막바지에 와서도 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같았으면 내가 모세였다면 그냥 내가 혈기를 부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주를 퍼붓지 않았을까. 아마 저라면 그러고 남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모세는 저주까지는 안 퍼붓죠. 오늘 민수기 20장 22절 29절의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행군하는 가운데 막바지 단계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22절, 29절에 보면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모세와 아론은 4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광야를 행군하던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수고와 또 위험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서 아론이 먼저 이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냐면 오늘 말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왜 40년 동안을 광야를 행군하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왜 꿈과 같은 그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 2세대가 깨닫지를 못한 것 같아요. 깨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그 2세대도 역시 모세를 대적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돌렸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간에 둬서 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면서 지금도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인 모세를 대적하였고 그와 함께 하나님도 역시 또 대적하려 했던 거죠. 그 결과가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계속 뱅글뱅글 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문제는 뭐냐?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걸 깨닫지를 못한 것이에요. 민수기 14장 26절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한 결과가 어떻게 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려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명령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간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원래 애굽에서 나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뭐 학자들 경영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달아가는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결국은 3개월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 며칠 되지 않은 3개월 안에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정탐꾼의 소리만 듣고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이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뱅글뱅글 돌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늘 입만 열면 하는 말이 뭐였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를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짐승들이 다 죽게 됐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에요. 늘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에요. 불원망을 했었고. 그리고 툭하면 말,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도다. 자기들 입으로 내뱉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 민수기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2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늘 모세,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인 모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지명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자, 30절은 뭐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는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1세대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4장은 오늘 본문 20장의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없어요.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들의 그 행위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광야를 두들겨 생매장 되는데, 생매장이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이 격살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목격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기준을 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는 건 20세 이하예요. 이하는 다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20세 이상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2세대 20세 이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빼내어 오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구별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너희에게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서 그리고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속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을 자신들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틈만 나면은 대적을 하게 돼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원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있느냐? 만약에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낸다면은 그 원인이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내는 것이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작은 불평과 작은 힘든 것을 해야 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들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사건에서는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20장 이 2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가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서 오늘도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민수기 14장에서도 1세대의 내용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흘러와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심이 왔으면서도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1세대도 똑같이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슬픈 탄식은 결국 이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슬픈 탄식으로 인하여 첫째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로 인해 물속에 침판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슬픈 탄식은 결국 우리에게 재앙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다녔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광야를 세단 타고서 편안하게 다녔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에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이들과 함께 항상 앞장서서 걸었어요. 모세는 120세가 되었음에도 이들이 굶을 때는 항상 같이 굶었습니다. 이들이 갈증을 느낄 때는 항상 같이 갈증을 느꼈어요. 결국은 이때 보면은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왜? 1세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120세의 나이에도 모세는 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이 백성들은 모세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많은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또 성도들을 하여금 일종의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말했지만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그 지도자를 대적하는 거는요, 그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모세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불평과 원망과 모세를 대적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덜어주셨어요. 덜어주셨어요. 왜요? 결국은 이들은 갈증이 나면은 마셔야 된다는 거라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20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이어서 보세요.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2절에서 6절 7절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 6절 8절의 상황이 장소와 모두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다른 건 하면 그 세대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르다면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명령하신 내용이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세대에게는 바위를 치라 했습니다. 자, 이 민수기 20장에 나와가지고는 모세가 바위에게 명령하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모세는 혈기가 엄청 올라와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세 입장도 이해가 가요. 아니 40년을 다닌다. 40년을 대적하고 40년을 달래들고 40년을 따지고 있고 40년 동안에 바락바락하고 있으니까는 저는 꼴랑 몇 년 안 되는 우리 딸내미들도 내가 달래들면 혈기가 올라가지고 이것들을 지기를 살지니까 네가 싸워보자고 멱살 잡고 넣는데 모세는 자기이 40년을 그런 생각을 했어요. 40년을. 그것도 그들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봤어요.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러는 겁니다. 또. 그 모세와 아론의 입장을 봤을 때는 저는 이해가 가요. 솔직히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요.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안 들려요. 중요한 게 귀에 안 들린다는 것이에요. 뭐가 문제냐? 바로 내 혈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이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혈기가 오른 상태예요. 혈기가 오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대적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는요, 내 판단력만 허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는요, 눈도 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기는 내 기도 막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기는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인내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혈기의 가장 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혈기는 인정받지 못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혈기를 내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요, 혈기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방해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려요. 못 듣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중요한 건 오늘 모세를 보면 알잖아요. 그 눈도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서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이 분노가 결국은 어떤 현상을 벌어지게 만들었는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짐승들이 마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팡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했지만 결국 모세가 혈기로 인해서 눈이 가려지고 판단이 또 흐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잊어버린 것이에요. 혈기로 인하여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기 17절에 일어났던 것을 치는 것처럼 자식 본능을 나타내본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자신이 나타나버린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혈기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이 결국 백성들을 위해서일까요? 모세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반석에 물을 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그 혈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능력을 과시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내 혈기가 나와버린 것이에요. 너희가 대적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잘 봐라. 너희가 원망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봐라. 이게 혈기의 결과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영광은 내가 받겠다는 것이죠. 판단이 흐려진 것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베풀으셨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승리의 관을 취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분노의 원인이 뭡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여기까지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 갔죠?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갔냐는 것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했지만 내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내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모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었어요. 여기까지 이끌고 권능으로 이끌어왔던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의 혈기로 인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판단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재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굳이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혈기와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도 없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이에요. 제가 옛날에 참 이 성격이 한 성격 하다 보니까는 이 불 같은 성격인데 제 주변에는 전부 다 조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용하려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혈기라는 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 인물이 아니어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혈기는 우리 눈을 가리게 만들고 귀를 닫히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혈기는. 또 혈기는 내 신분과 본분과 사명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으로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 혈기라는 것이 이성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눈과 귀가 다치는 것에 비해서 가장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혈기를 내몰아서 눈과 귀가 다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바로 내 입이 더 크게 열린다는 것이에요. 내 입이 더 크게 열린다 사실입니다. 눈과 귀가 다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미련한 것으로 나오면 되지만은요, 반대로 내 입이 크게 열리게 되면 무엇이냐? 바로 이 입에서 재앙의 씨를 뿌리게 돼요. 내 입으로 통해 재앙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저주의 열매라는 것이 맺히게 돼요. 제가 이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그는 입을 더 크게 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거라니까 그 위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재앙의 씨를 뿌리게 된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적하는 내가, 너희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그래서 물을 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내린 재앙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40년을 고생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염려와 그 눈물을 뿌렸던 그 40년의 행군에서 결실이 뭐였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때 가나안 땅에 너도 못 들어가리라. 바로 재앙의 열매를 맺힌 게 된 겁니다. 재앙의 열매를 맺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제 혈기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길도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혈기를 내게 되면 내 입술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 입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백성들도 결국은 혈기로 분노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광야에 죽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내 처자가 다 광야에 죽게 되었다. 이들은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은 판단력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눈도 귀도 모든 다 막힌 상태예요. 단순하게 자기 자신들이 지금 있던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들도 결국은 너희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으려는 재앙의 열매를 맺혀버렸어요. 모세도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도. 제발 부탁합니다. 혈기를 다스리십시오. 혈기를 다스리되 여러분이 혈기로 나오는 여러분의 입술을 거기 더 신중하게 다스리십시오. 혈기를 나올 때에 차라리 누구처럼 입을 닫아버렸어요. 물론 저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분노와 혈기로 해서 내 입을 더 크게 여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씨를 내가 스스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혈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혈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고 또 혈기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평과 함께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불복종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면 너무나 잘할 수 있잖아요.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지금까지 인내 잘 해놓고 한 번의 혈기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그 씨앗을 그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항상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소서.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또 입술의 열매를 맺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내 마음에서 먼저 칭찬하고 감사와 축복과 사랑과 긍정의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내 입술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무나 그것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불평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저주를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있느냐? 원망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려는 그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이 순간을 내가 벗어나게 하시려는 그 긍정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시려는 그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불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그 생각에 따라서 내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먹는 것에 따라서 내 입술에 열매를 맺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해줄게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혈기는 내 입술에서 절대로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내 분노는 절대로 내 입술에서 감사와 칭찬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그 내가 혈기는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축복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리시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버림받고 모든 사람 다 버림받은 그 혈기로 인해서 나 십자가 못 지어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리는 다 저주의 사람이 왜 이래요? 이 자리에 앉았을 고난도 없습니다. 사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다스리셨어요. 자신을 다스리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린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축복과 긍정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까요? 모세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그 모세니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발을 한 번 안 띄었을까요? 민수기 27장 12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40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모세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그렇게 위험과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 모세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모습을 보였던 그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으니까 발이라도 한 발 디뎌봤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자비와 국률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모세를 향하여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끌어왔고 너에게 약속했고 이 백성들이 약속했던 이 땅이 이런 땅이다라고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죠. 아론은 그것도 못 부르고 아론도 역시 객사했어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시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객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비와 국률을 베푸심으로써 모세와 아론의 혈기 그 씨앗은 결국 자신들에게 재앙이라는 열매를 맺히게 됐습니다. 평생의 소망이었던 40년을 고생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의 땅에 도착했는데 결국은 그 모세의 그 뿌린 씨앗의 열매가 결실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재앙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요, 내가 혈기를 내도록 얼마든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혈기를 내므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끔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혈기로 인하여서 내 입술에서는 나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더 큰 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자 한다면 결국은 하나는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의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보좌와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과 천군 천사들이 시중을 받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혈기 하나로 인해서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혈기가 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그 열매를, 그 씨앗을 뿌리지 않기 위하여서 입을 닫으십시오. 차라리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 제발 오늘 어리석은 이 사람들처럼 그 재앙의 씨앗을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소한 재앙의 열매를 맺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품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정말 눈물로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의 씨앗을 뿌렸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달콤한 열매로, 정말 화려한 열매로, 기쁨의 열매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 씨앗을 어떤 걸 뿌렸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씨앗 잘 뿌려보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씨앗, 기쁨의 씨앗, 감사의 씨앗, 축복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과 큰 영광으로 열려줄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다운 품 있고 품격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